그다음 이제 목요일날 6월절 만찬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만찬 나누시고 겟세마네 붙잡으시고 가야바 집에서 신문당하시고 또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6월절 만찬인데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제가 오병이어 때 말씀드렸죠. 어린이가 갖고 온 그 떡이 바로 예수님 몸을 말하는 거다. 떼주는데 원대로.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셔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24시간 난 정말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러고 주님을 원하게 되면은 주님의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나 원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피를 마시고 가버나움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네 몸을 어떻게 뜯어먹냐 그러면서 떠나갔더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지금도 성찬식 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주님의 살이 내 안에 올 적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는 천주교 화채서라 틀린 거예요. 천주교 화채설은 신부가 축복하면은 그 떡이 그 시간에 예수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안 줘. 먹다가 쏟으면은 그거 핥아 먹어야 되니까 안 주고 신부만 먹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기념하는 거죠.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리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전 1975년도 1월 달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내가 미혹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조심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거 외에는 취하지 않고 조심히 말이죠. 자, 이것이 올드시티 구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남쪽 방향인데요. 여기 문이 있죠? 시온문입니다. 시온문은 특징이 이 안쪽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나오는데 이 바깥쪽에서는 못 들어가요. 시온문에서 나와서 요 골목길로 가다 보면은요, 요것이 마리아 영명교회고요. 그리고 요 건물은 프란치스코 천주교 교단 수도예요.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마리아 영명교회 앞에 여기 조그만 탑이 있는데 이슬람교 탑인데 요 밑에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옥상 모습인데요. 어퍼룸 최외만찬 방이라 그래서요. 다락방이 2층이죠. 다락방이 성지순례하면 꼭 들리는데 이거는 예수님 때 다락방이 아니에요. 현 건물이 14세기에 세운 것으로 여기 초기에 교회를 지어줬는데 아랍 사람들 와서 부수고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것이 이제 14세기에 세워진 것인데요. 원래 예수님 때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가 다락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례를 하는 거죠. 성지순례 가보면은 다 여기를 들리는데요. 이분들이 유대인인 것 같은데요. 여기 키파죠. 모자 썼잖아요. 키파. 유대인이요. 이 팀이 메시아닉주 믿는 유대인들 팀인 것 같아요. 거기 기둥 보면은 이게 페리카나 같은데요. 새끼들이 어미 몸을 뜯어온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100년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기 다 도시화가 됐는데요. 여기 시온산이죠. 이게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구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도시들은 신예루살렘. 예수님 시대 때는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다락방이 여기 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근데 지금은 시온문에서 나와야 지금은 구예루살렘 바깥에 있습니다. 여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쭉 내려갑니다. 여기도 이제 다윗성이기 때문에 요 밑에가 요쯤이 실로암 연못인데요. 아마 실로암 연못 옆에 문이 있을 거라 생각 드는데 다락방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요. 여기로 나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아마 예수님 당시 때는 이 기드론 골짜기가 지금처럼 피이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이게 2000년 동안 계속 겨울에 비 오면은 실로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기드론 골짜기로 해서 감람산 초입에 있는 겟세마네를 가신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 교회 이름이 만국교회예요. 여러 나라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름을 만국교회라고 졌는데요. 예수님 당시 때의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안에 있고요. 일로 해가지고 여기가 실로암이거든요. 실로암 문으로 나가서 쭉 올라가서 이 성전 바로 동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교회 좀 옮겨주죠. 주님은 기도하면 또 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옮겼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호랑이가 있더라고요. 이쪽에는 고양이가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 호랑이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피하는 게 아니고 극복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도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나는 싫지만 아버지 원이시니까 내가 바뀌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에니스큐어 강하게 하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건이나 우리가 똑같다 그랬어요. 원래 예수님은 마다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잡고서는 내가 이거를 돌파를 해야 되겠다. 막 간절히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천사가 왜 옵니까? 힘을 더하더라. 강하게 하다.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박히셔야만 우리 인간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천사가 막 강하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힘썼다 그랬어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쓰고 이거는요. 원래 아고니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근심, 걱정 뭐 그런 뜻이 좀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최고의 지금 주님께서 내 이름은 십자가가 지시잖아. 그 생각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최고에 집중하는 거. 막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서 집중하는 마음. 요게 바로 아고니야. 그리고 더욱 간절히는 더욱 강렬하게 기도를 하는데 애써는 기노마이 되다 행하리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강렬하게 기도하는 그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때가 3월 우리 달력으로 3월쯤 되는데 저녁에는 아주 선선하거든요. 기도한다고 이게 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좀 덥지만 밤에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거기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고 다시 오사 제자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컨셉이 안 맞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내 십자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는 편안하게. 우리 목사님들도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류의 목사님들은 정말 이제 주님 몫이 멀지 않다 생각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내던지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런 걸 감지하지 못하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사는 분도 있고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 때가요. 중요합니다. 때가 호라예요. 시간이라는 뜻이 호라인데요. 시간, 시점, 순간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한 때 예수님은요. 항상 그때에 그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세례요한테 지금은 네가 할 때다. 나한테 세례를 줘라.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나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때는 내일 십자가 박힐 때 아니에요? 십자가 박힐 때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 때는. 이제까지 그 주님의 때가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 남은 걸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그 주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로서 다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면 안 돼요. 12 중에 하나의 유다가 왔는데 유다가요 12 제자 중에 하나 아니에요. 12 중에 하나는 유다예요.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 할 짓입니까? 예수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3년 동안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의 역사 다 봤을 텐데 이 예수를 단단히 잡아 끌어가는 게 보통 분이 아니니까 적당히 하면은 이게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 아닌가? 기가 막히네요. 야, 예수님을 은 30냥이 팔았잖아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 소가 남녀종을 받았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종주인에게 30세겔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종값이 30세겔이구나. 그러면 지금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이 팔았죠? 이게 종값이에요. 난 이거 보면서 야, 가룟유다 너 죽일 놈이구나. 예수님을 그 당시에 종값으로 판 거야. 겟세마네는 동산이라고 보다는요, 감람산 바로 기슭초엽. 옛날에는 거기서 아마 올리브를 짜는 틀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겟세마네가 됐는데요. 그 정원에 가보면은 수정이 2000년이 넘는다. 이 올리브 나무는 사전에 보면은 수령 제한이 없어요. 쓰러졌다가도 다시 또 거기서 우비 터서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나 이태리 같은 데 보면은 올리브 나무 대거가 제일 어렵대요. 그래 아주 생존력이 좋은 나무가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인데요. 나무 두께를 봐서 이 나무가 한 2000년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올리브 나무가 수령이 그렇게 됐다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겠나. 그런 이 올리브 나무가 이 정원에 8그루가 있다. 지금도 아주 싱싱합니다. 겟세마네 만국교회 안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를 항상 이렇게 어둡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적에는 이렇게 밝게 켜겠죠.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바위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또 오른쪽 그림은 말고 귀를 베드로가 잘랐죠. 그림이 있고요. 왼쪽에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포옹하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요 밑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전면에 그림 천사가 힘을 돋고요. 요게 프레스코와 그림이 아니고 모자이크로 이렇게 된 그림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왼쪽 편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포옹하는 모자이크 그림이죠. 이건 바로 제단 밑에 있는 이 바위. 이게 떠서 놓은 게 아니고 여기를 집어넣어서 교회를 친 거죠. 아마 이 바위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바위인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붙잡히실 때 군인이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사병들이죠. 제사장이나 이런 사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실로암 쪽에 문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글로 해서 가야바 제사장 집으로 잡혀가셨다. 마가의 다락방하고 멀지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고 바로 요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야바 집으로 잡혀가셨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이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쯤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시온산을 품어서 예루살렘이 되어 있는데요.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가서 여기가 실로암 연못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가야바 집에 갔을 거다. 지금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데요. 시온산 정상에서 조금 한 200m 내려와서 가야바 집이 지금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교회당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에 기둥 골짜기하고 밑에 흰놈의 골짜기하고 아주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바집으로 가는 조각이죠.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베드로 통곡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계단이 역사적으로 한 2000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계단이에요. 그런 유적지입니다. 일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베드로 통곡교회가 나오는데요. 정상에서 250m 아래 흰놈의 골짜기와 기도는 골짜기가 만나는 곳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좋은 곳이고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깔리칸토라고 그러는데요. 이 깔리칸토라는 말이 닭이 운다 그런 뜻도 있지만 로마 병정이 아침이 되면은 나팔을 부는데요. 뭐 기상나팔 정도 되겠죠. 그 나팔 소리다. 그걸 깔리칸토라고 그런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여기 짓고 또 파괴되고 또 십자가는 시대 때 세워진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발굴해서 현재 교회로 봉헌이 됐다고 합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닭이 울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다가 통닭을 하나 이렇게 십자가 위에 이렇게 통닭을 세워놓는 거 별로인데 하여튼 뭐 기념으로 세우는 것 같아요. 교회당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사형이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다시 빌라도에 가서 실제로 사형 선고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그 당시에 산헤드린 70명의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산헤드린이 지금도 있어요. 정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도 이 산헤드린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는 이 산헤드린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요 푸틴에게 잘 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성전 좀 짓게 해달라, 허락 좀 해달라 그런 건의도 하고 지금도 종교적으로 산헤드린이 있습니다. 통곡교회 지하에 가보면은 감옥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사실이라면은 예수님은 이 지하 감옥에 그날 밤에 갇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그 지하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노새나 나귀 이런 걸 붙잡아매는 끈입니다. 노새기 집어넣어가지고 비끄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아마 그 당시에는 낙이 타고 와서 비끄러매는 마구간 이런 것이 아니었겠나. 그렇기도 하고 또 뭐 죄수들 가다 놓고 그런 걸 쓰지 않았겠느냐.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밤새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한다. 그래도 베드로인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쫓아갔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하고요. 세 번째는요.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성령 받지도 않았고 또 성격도 급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거라. 또 예수님도 그걸 이해하시니까 또 쓰셨겠죠.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울고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